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 시대와 더불어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대,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보편적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이르렀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는 다른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와 선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처럼 고난과 고통의 삶조차도 은혜의 밭과 숲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과거의 옛사람이 우리는 고난과 고통, 그저 고난과 고통에 불과했는데 이제 그런 고난과 고통조차도 은혜의 밭이 되고 숲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삶의 인도자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셨습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오, 소름 돋아. 하나님께만 부르십시오.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중후한 목소리로 아빠 하니까 순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덧입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되어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도 극복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또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맞이하면 무조건 능력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가는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특히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왜곡하여서 가르쳐 주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라는 찬양 들어보셨지요? 잘못된 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도 목사가 선포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대로 성령 하나님을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나간 많은 시대에서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전체 내용 답니다. 마칠까요? 세 가지 주제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표정들 보니까.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제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제 날씨가. 근데 사실은 오신 하객들을 이렇게 보니까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기도를 들어주시니 가끔씩 우리에게 피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우리 윤수 형제하고 설교자매 이야기하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비 오면 실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 날이 맑기를 기도하자 했는데 구름을 씌워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를 주셔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더우셔가지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가운데로 들어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거기 있었으면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짧게 했는데 다 똑같은 말씀 하시대요.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설교 내용이 뭔지 제가 물어봤더니 기억은 아무도 못해. 하여튼 간에 짧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도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모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모여야 합니다. 1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려면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모이면.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 120여 명이 함께 모이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삶의 모습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인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 원어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모으셔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도들을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으셔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다만 너희가 나에게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내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모여진 제자들은 흩어지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함께 할 때에. 정말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일까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고, 그 능력과 역사를 말미암아서 어떻게 온 세상이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여 있으면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그 모일 때에 무엇을?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궁극적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딱 한 번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을 해요? 언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을 때 한 번만 받아요? 여러 번 받아요? 왜 한 번만 받아요? 에? 믿음이 흔들릴 때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 10번쯤 받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한 번만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번으로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하신 성령은 언제까지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 다양한 곳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인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콱 찍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장이 찍혀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콱 도장을 찍어서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언제까지 유효한데? 에베소서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갈 때에 어디에 계시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잘 보십시오. 성령 내주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잠깐 계시다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기까지 여러분 안에 계속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무조건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에,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심하신대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대. 근심하셔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놈의 손 같이 못 입겠다. 도대체가 정리도 안 돼 있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떠날란다. Saying goodbye 하고 떠난다고요? 아니요. 근심하시지만 구원의 날까지 인쳐 넣으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걸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냐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데요? 헬라어로 에플레데스테산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반복되는 충만함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늘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뭐가 같아서? 여러분,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릇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이 비워질 때에 그 비워진 삶에 무엇인가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어요. 물을 더 채울까요? 꽉 찬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비워진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항상 충만한 상태로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빈 마음 가운데 엉뚱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어지고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 다 담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 속에? 성령이 비어져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 빈 공간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그 비어진 자리에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특히 누가?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종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그 비어진 자리에 가득 들어와 가지고 그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질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은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게 되고, 비면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됩니다. 내 삶이 나의 생각과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면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은 끌려가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시련과 시험도 다 튕겨져 갑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가득 차여있는 이 물 그릇에 제가 무언가를 넣으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 삶 가운데 침입하지 못합니다. 다 튕겨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모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질병을 자꾸 코로나 질병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한교회 성도들은 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90% 이상 백신을 2차 접종을 다 맞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부득불하게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거나 모임을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 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이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목장 모임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목장 모임을 하는 데에 주저함이 있는 목장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식사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오히려 식사하는 것들은 서로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어요.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간식 먹는 것도 불편하시거든 잠깐 모여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모이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자꾸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임이 세상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모임이 생겨나는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직자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요? 힘드시죠?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5주 남았네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런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비전들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모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함께 모이는 이와 같은 모임, 이와 같은 모임들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모임을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모임의 장소를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빈자리에 자꾸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갑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1장 4절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한 것을,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이 현실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는 개양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중화하는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할 때에 자유와 기쁨을 맛보긴 하지만 끊임없는 세상과의 어떤 싸움과 전쟁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참된 자유함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다릴 힘을 주시도록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많은 말씀들을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맹목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실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며 모여 인내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모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까지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요.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모여보고 몇 번 헌신해보고 안 되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도대체 언제까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모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헌신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물론 이와 같은 모든 가정들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 심령을 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과 5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떻게 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모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그들은 각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근데 모일 때 뭐 했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 앞에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들을 보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교제하고 뭐였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한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시대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성령께서 임재하셨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뒤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붙들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은한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은한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한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열망,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그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표정과 열망을 붙들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향이 발라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우리 은왕의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의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간구할 때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누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향방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1시간 기도하냐, 2시간 기도하냐, 3시간 기도하냐,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적 없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여기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를 위하여서 너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모임을, 이 공동체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출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누가?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면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도, 어떤 세상의 바람과 도전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방향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따라하십시다.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하라?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